성경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죠. 숫자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것은 완전수 7이라고 할 겁니다. 또 사탄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말하는 666 이런 6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숫자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또 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몇 명 세워라? 둘을 세워라. 한 명으로 안 된다. 둘을 세워서 정확하게 입증을 시켜라. 둘이 나와요. 그래서 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라는 숫자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에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더라고요. 둘이라는 숫자가 또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다가 둘이 말씀과 관계된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 여호와의 성전에도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은 말씀이라서 열왕기상 좀 뒤로 살짝 넘어가면 522쪽 한 100페이지 정도 넘기면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두 개의 기둥. 열왕기상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에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이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뭉쳐보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눈에 보이는 큰 두 기둥 속에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우면서 큰 두 기둥을 세웠어요.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기둥입니다. 두 기둥,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성경에 두 기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둥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두 개의 기둥은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임재의 상징, 이끄심의 상징을 보여주셨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것을 이 두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노수로 만들어서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불행하게도 이건 나중에 빼앗깁니다. 바벨론에 무너지고 난 뒤에 결국 빼앗기는데,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 여러 가지를 뺏어갈 때 기둥도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이 이 성전에 있는 큰 목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은혜의 상징물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나르지 아니하니 그런 것들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두 기둥과 함께 또 두 개의 산도 있습니다. 두 산. 성경에 두 개의 산을 서로 세워놓고 비교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산을 세워놓고 이 산 자체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보여주죠.
신명기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두 개의 산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삶에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도 임할 수 있는데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약간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또 두 개의 산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기둥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바위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바위. 어떤 바위입니까? 보세스와 세네라는 두 개의 바위도 등장합니다. 보세스의 뜻은 빛난다, 미끄럽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네라는 뜻은 아카시아, 가시가 있는 나무를 말하죠. 아카시아 혹은 가시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스는 빛난다, 미끄럽다. 아마 이 산 자체가 매끈매끈해서 빛을 받으면 빛이 날 정도의 그런 매끄러운 산이었던 것 같고, 세네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많아서 가시가 많아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산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아집니다. 이 두 개의 산은 그 산이 지니고 있는 지형적, 모형적 산이 아니고 바위죠. 이 바위는 뭐 바위가 크면 산이니까 어쨌든 이 큰 바위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색, 매끄럽고 빛나서 잘 오르기 어려운, 그리고 또 가시가 많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형적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곳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보세스와 세네와 관계되어져 있는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보세스와 세네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인데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보실까요? 앞장을 넘기시면 사무엘상 13장 14절이 있죠.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어렵게 세웠던 사울 왕을 그냥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안 되겠다. 물론 그래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4장에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요나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세우겠다 하셨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이죠. 사울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인격과 성품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목동 다윗을 뽑아내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서 자리를 참 잘 갖춘 괜찮은 사람을 쓰시면 더 좋을 듯 한데, 전혀 그렇지 않는 비천한 출신의 다윗을 선택해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 마음에 더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나 왕자 이런 조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 알릴 만한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그냥 뽑아내시듯이 주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단, 어쨌든 요나단이 왕의 후계자가 되지는 않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해냅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을 세우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주의 뜻을 어겼을 때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선한 길을 걷는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왕,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게 돼요. 실망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 전쟁, 자 한번 봅시다. 13장 5절을 보십시다.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러면 사울 왕의 군대는 얼마나 되냐? 15절 중간절 보시죠. 15절 중간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600명이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몇 명? 꼴랑 600명. 적의 숫자는 얼만큼? 해변의 모래수. 우리 숫자는 몇 명? 600명. 자, 지금 사울이 600명이 되고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적들과 싸울 위기에 놓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울 왕이 좀 인간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무섭고 겁나고 인간적인 생각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 적용한다면 이거 안 쉽습니다. 우리가 너의 얘기니까 사울을 뭐라 하면서 이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말할 수 몰라도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여기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끊을 수 없는 곳을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길치도 아니신데 왜 홍해 앞에 데려오신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믿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적이 있는데 거기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로 들어가면 안 쉽거든요. 현실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너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야. 너희들 앞에는 홍해 있지 뒤에는 적군이 쫓아와. 적의 숫자는 모래수가 많아. 너희들 600밖에 안 돼. 너 어떡할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에 합당한 것은 그건 믿음이라는 논란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불신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못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의 종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야, 얘는 어려움 당하니까 짓대로 하는구나. 이걸 보신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짓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짓대로 하겠구나. 이걸 보시고는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그리고 끝까지 제가 한번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이걸 기대하시는데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바꾸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바꾸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꾸겠다 했지만 상황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600을 데리고 머릿수만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때 요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 엄청난 적군 속에 몇 명이 간다고요? 몇 명? 2명이 가는 거예요. 2명. 요나단과 자기 무기 들고 있는 직속부하. 둘이 건너가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도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린 아들인 요나단이 그 적군 무리 속으로 무기 들고 있는 부하를 데리고 야, 우리들이 건너가자. 진짜 이 용맹이지 않습니까? 정말 요나단 용맹스러운 사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갑자기 뭐 내전이 일어난다, 뭐 프리고진 때문에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러시아에서 100만 명 이상 탈출이 나왔습니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성들이 총을 잡고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군대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여성들이 총을 들고 나가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바들 아줌마들이, 애 키우는 아줌마들이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의 사람들은 막 탈출하는데 이 아줌마들이 총을 들고 나가죠. 나라를 지키겠다. 이게 진짜 용맹인 거예요. 위기 때에 진짜 용맹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에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때 나를 믿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주님이 다윗 같은 사람 목동 뽑아가지고 나라 마무리시켜주듯이 그 힘을 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딱 뽑아가지고 네가 해, 네가 회장해, 네가 사장해, 내가 너를 쏘고 싶어. 이 세상에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단 블레셋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건너가는 그곳이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험한 두 개의 바위 보세스와 세네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부하를 데리고 그 길을 지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바위가 매끈매끈해서 잘 지나갈 수도 없고 가시 등수라서 또 통과하기도 어려워요. 통과할 수 없는, 건너기 어려운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장소를 지금 요나단이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보세스와 세네 같은 곳에서는 전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적이나 아군이나. 그냥 적당한 보초 몇 명 세워가지고 경계만 세우면 돼요. 적들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브레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적당하게 딱 보이는 곳에서 몇 명의 보초를 세워가지고 누가 오는가 정도를 볼 수 있었는데 요나단이 올라오는 게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오는 거 바로 알아보거든요. 온다는 거. 보이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뚫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전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경계만 쓰는 곳이었어요. 그 경계만 쓰는 곳이었지만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곳, 갈 수 없는 곳, 매끈매끈하고 가시가 있어서 통과할 수도 없는 곳, 전쟁하기도 어려운 곳, 이곳에 나갑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딱 보니까는 둘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거든. 뭐 쉽게 올라왔겠습니까? 어렵게 막 쟤들 뭐야? 몇 명이야? 2명. 2명? 쟤들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쳐다보면서 얘들아 올라와 이랬어요. 올라와봐. 우리가 좋은 거 보여줄게. 요나단이 이곳을 뚫으면서 그렇게 하죠. 만약 저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시는 사인이다. 무조건 전진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와. 걔 둘이 뭔데 와봐. 그런 식으로 얕잡아 봤던 거예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둘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일순간에 타격해버렸죠. 죽어나오는 장면이 사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바뀌는 겁니다. 이 600명을 데리고 이 엄청난 불가능한 전쟁을 이 요나단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걸 이루었던 시발점, 출발이 누구한테 있느냐? 요나단. 그의 무함을 데리고 나갔던 그 용맹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했는데, 지형적으로 불가능했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했고 모든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 불가능 앞에서 요나단은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가보겠는데 저들이 만약 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 둘이 가는 거예요. 그 둘이.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보세스와 세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만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반전의 장소요, 역전의 장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곳을 향해 나갈 때 했던 말을 한번 봅시다. 6절인데요. 본문 밑에 있는 6절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또 생각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문장.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나단과 다윗 너무 멋있어. 이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보다 훨씬 멋있어.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막 쪼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서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에 이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에 불과한 목동 출신 다윗, 한 번도 전쟁 훈련도 받아보지 않았더니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면서 전쟁은 사람의 숫자만큼 눈에 보이는 강한 거기다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를 믿고 나갔던 요나단, 여호와를 믿고 나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는 보세스와 세네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매끈매끈한 바위가 서 있고 까칠까칠한 가시 투성이가 있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까칠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미끈미끈해가지고 같이 접촉할 수가 없어. 너무 달라.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바위를,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자가 우리를 부르셔서 너 한번 가봐. 그 앞에 보세스와 세네가 있을 거야. 너 어떡할 거야? 그때 믿음으로 나갔던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 주님이 하게 하신다면 나갈게요. 기도하고 주의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보세스와 세네가 우리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는 그 어떤 대적이라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우리 앞에 보세스와 세네 같은 그 엄청난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